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도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느니라.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국왕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5편과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75편도 아삽의 시고 76편도 아삽의 시인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삶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의 시대를 살았던 그 아삽 가문의 자손이 이 두 편의 시를 동일하게 이렇게 그 시대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75편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대되었느니가 그 이름을 그대로 증명하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어지진 않았지만은 마치 때가 되어서 먼동이 틀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곧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계심을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곧 임박했음을 분명히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한다면 시편 76편은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모든 강한 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모든 전쟁의 도구를 다 패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이 7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그 얘기는 뭔가? 그냥 어떤 사건과 사고의 주인공으로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엄청난 일의 주인공으로 가십처럼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확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 안 알려졌다가 알려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대로 고백해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처소가 어디 있느냐? 살렘에 있고 시온에 있다. 계속 비슷한 것을 나열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 시온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렘도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원래 여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거나 다른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불안하고 염려하는가?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거기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버리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를 좀 더 잘 설명해 드리면 약탈한 자들의 산보다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한 자들의 산 이것이 뭐냐면 약탈하는 자들의 산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의 산들보다 시온산이 더 영화롭고 존귀하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이 삶의 처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다른 어떤 약탈하는 자들의 산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강한 자고 우리가 뺏는 자고 우리가 장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멋있게 만드는 것이 결탄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다 빼앗기는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장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성소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직분을 계속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찬미했던 삶의 마지막에 경험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은 반드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다른 어떤 특별한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 내게 주어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증거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좋은 사람,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 이것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 이렇게 칭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힘든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칭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온유함,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리라.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다른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고 다른 어떤 대단한 과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불편함과 불만족과 때로는 어렵고 고단한 삶의 인생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리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 왜?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겪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그 사람들이 왜 유다 사람들과 다른 순간들을 맞이했는가? 그들이 계속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베델과 단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니까 끊임없이 온갖 이방의 신들과 온갖 가나안의 신들을 그 삶에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른 신에 대한 경험으로 합쳐 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온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분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감당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그들이 삶의 편리함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서 사라진 영혼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갈라진 유다 땅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겠어? 편하게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제사장 되고 싶으면 제사장 다 시켜줄게 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여로보암의 그러한 못된 계략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다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버텨내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다. 너는 반드시 땅에서 살아갈 권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복 주셨던 온유한 자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다 금하실 것이다. 왜 노여움이 있습니까? 그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노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는 찬미로 바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남은 노여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그것을 다 금하게 하셔서 우리로 선을 넘지 않고 우리의 분노, 우리의 노여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가지 않도록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들이 다 찬미로 바뀌는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다가도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욱하는 거 하나님 금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것이 다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너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것 때문에 네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적극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지 않아야 될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찾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서원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온유함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 성취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